지난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목,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항목을 배우면서 첫째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 이어서 예수님의 활동에 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중에서 고난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로 잉태와 탄생, 그리고 또 순환, 그리고 중간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중간 상태 부분이 좀 어렵고, 또 한국교회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잉태와 탄생, 그리고 또 순환, 그리고 중간 상태 이어서 부활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그 이후. 내용은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부활 이후. 부활 이후. 먼저 이 부활과 관련해서는 부활 이후는 세 가지가 주 안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 그 자체.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좌정. 이렇게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세 가지가 부활 이후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어서 부활에 이어서 재림 있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 이후의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부활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이다. 그건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 육체는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그리고 그 영혼은 몸에서 분리돼서 나갔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이런 등등의 성경에 보면 자기의 영혼을 내주셨다. 예수님 자신이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 영혼을 내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예수님 자신의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걷어가셨다. 이런 표현보다는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어쨌든 죽음이 예수님의 육체와 그 영혼의 분리를 말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육체와 영혼의 결합입니다. 자, 이때 이 육체는 어디에 있었냐면 무덤에 있었죠.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공간에 인간의 사회와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던 육체가 영혼과 결합했는데, 이때 영혼은 낙원에 있는, 그렇죠? 낙원에 있는 영혼, 예수님의 영혼이 낙원에 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낙원에 있던 영혼이 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똑같이 다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신 것이죠. 이 부활이 영혼과 육체 결합이라는 것은 장차 종말 시대 때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말세에 부활한다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날 종말 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는 이 일은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주로 신자의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신자의 부활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불신자는 그들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또 그렇게 잘못 발언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하게 요한복음 5장 29절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 영생으로 나간다. 부활해서. 대신에
불신자들은 부활해서 심판으로 나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활한 결과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신자는 영생으로, 불신자는 심판으로 나간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지, 신자나 불신자가 다 같이 마지막 때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방식으로 보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이런 부활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 전에 가지고 있던 몸과는 다른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신령한 몸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 이제 신령한 몸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몸, 영적인 몸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겠죠. 영적인 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몸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유다에 계실 수 없고, 또 나사렛에 계시면 가버나움에 계실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 영적인 몸을 가졌다 하고 말할 때는 그때부터 몇 가지 지배로부터, 억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공간의 지배를 벗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현듯이 그 자리에 서셔서 자기를 증거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 폐쇄된 장소에,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을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령한 몸이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공간의 지배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망한 애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사망이 작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령한 몸을 가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공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한편으로는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영원한 부활. 그러니까 역사상에 그 이전에도 몇 번 부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엘리사가 죽은 후에 엘리사의 뼈에 닿은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구약 성경에 이제 그렇게 말하고, 또 엘리야가 어떤 여성의 아이를 살려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다든가,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나사로를 살려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 성경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 부활들은 다 일시적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사로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가 어느 정도 수명을 하고는 다시 죽어요.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있었던 그런 부활의 사건들도 다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다. 신령한 몸이라는 말은 그냥 공간 지배를 받지 않는다. 또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한 몸의 부활, 이건 영원한 부활이다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부활. 영원한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영적인 부활인데, 이 부활이 신자들이 종말에 얻을 신령한 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의 대표다. 부활의 대표. 이 점이 또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는 첫 열매다 이런 말을 씁니다. 첫 열매. 첫 열매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신자들이 부활할 때 바로 이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그 열매를 그대로 담는 그런 열매가 될 것이다. 마치 무화과가 5, 6월 되게 되면 첫 번째
열매를 맺습니다. 첫 열매를 맺는 그 다음에 그 나무가지에 두 번째 열매가 맺히고 세 번째 열매가 맺힐 때, 그러니까 다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에 맺힌 열매가 첫째 열매는 무화과인데 두 번째 열매는 감람 열매가 되지는 않아요.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첫 열매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모든 열매가 다 동일한 방식이다. 이런 신령한 몸을 갖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는 그런 부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잘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했을 때 예수님에게 그대로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상처가 옆구리에도 남아있고 손에도 남아있는데, 그 상처는 불행의 상처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죄를 구속해 준 영광의 상처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그 영광을 계속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너무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엠마오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정말 언뜻 봐서 알아볼 수 없는 변화가 있다. 그죠? 인식이 안 된, 어떻게 쓰죠? 한글말로? 제가 갑자기, 그죠? 맞죠? 이게. 안 된 변화. 예, 죄송합니다. 부호응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인식이 안 되는 변화. 있죠. 엠마오 제자들 경우에, 그래서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죠. 그만큼 굉장히 찬란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봐라, 못 자고, 또는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자고 할 때는, 그때는 인식이 되는 변화. 두 개의 변화가 예수님에게 공존하고 있어요. 이때는, 본래 제자들, 우리 본래 제자들이라고 합시다. 본래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났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영광을 의미하는 상처일 때는, 영광을 의미하는 모양일 때는 그것은 그대로 남을 수 있고, 비참한 모양일 때는 그것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데,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에 말하기를 우리 신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종말에 부활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낙원에서 얻게 될 그 모습을 말하면서 저는 자는 뜰 것이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볼 것이다, 듣지 못하는 자는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졌던 그 자체가 비참했던 것은 변화가 돼서 정말 엠마오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놀라운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남자인 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인 자가 남자가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봐도 잠깐 동안은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몸에 어떤 불구가 있었는데 그 비참한 이 인생 사는 동안 경험했던 것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잠깐 동안은 마치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처럼 못 알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걸 알아보게 된다.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부활한 후에 일어날 두 현상은, 하나는 영광스러운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고 비참한 부분은 회복이 되는 이런 방식의 그런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사도신경이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냥 부활하셨다 그래도 사실은 신앙 고백은 충분해요. 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를 빼더라도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신 건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건 당연한 일이고 고백이 되는데, 구태여 3일에 부활하셨다. 우리 성경은 이제 3일 만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만자는 뭐 그때 필요 없고 3일에 부활하셨다. 3일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 3일 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 3일에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도신경이 집어넣고 있는 것은 첫째는 이것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요. 예언의 성취.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실 것을 말하면서 3일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까이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죠. 순환 받기 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부활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 자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구약에 이미 언급됐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는 이것은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된 것이다 하고 말함으로써 멀게는 구약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3일이란 말은 죽음을 확인하기에 분명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도 뭐 3일장을 치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일은 예언의 성취이자 죽음의 확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다 그 말이죠. 근데 가사 상태가 아니라, 가사 상태가 안 죽었는데 그냥 잠깐 의식을 잃었다. 뭐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뭐 약을 먹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몇 시간 뒤에 살아날 것, 뭐 이런 그런 마약을 드신 것이 아니죠. 또는 사람들이 봤을 때 잘못 인식한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죽었다. 죽음의 확인으로서 3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부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3일을 강조하는 이 단락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소원,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 또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엄격히 말하면 3일이라고 말하고 있어도 사실은 시간을 다 따져보면 정확하게 3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에 예를 들어 운명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 오후 3시쯤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오후 3시에서 자정까지의 시간이 있어요. 자정까지. 그죠? 그러면 몇 시간쯤 될까요? 9시간. 뭐 정도 되겠죠? 6시간, 9시간. 9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날은 자정에서 자정까지니까, 그죠? 24시간이 걸렸겠죠? 24시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정에서 새벽에 깨셨다. 새벽에 일어나셨단 말인데, 새벽에 몇 시쯤일까요? 그냥 좀 많이 잡아서 6시라 우리가 생각합시다. 사실은 6시보다는 훨씬 이른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마가복음이나 하여간 네 복음서가 다 같이 강조할 때 이른 아침에, 새벽에, 미명에, 날이 아직 어두울 때, 하여간 굉장히 이르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여러 수식어를 써요. 이른 아침, 새벽에, 미명에, 날이 어두울 때, 어쩌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른 아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뭐 5시, 4시보다 그냥 좋다. 많이 빼가지고 6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사실은 지금, 바로 이제 다음 주일이 6월절입니다. 아시죠? 부활주일이 6월절하고 마주쳐 있으니까 6월절인데, 우리가 지금 아침에 몇 시가 뭐 요즘 해가 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도 보통 지금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해가 떠요. 그러니까 한 6시라고 했죠. 그럼 6시. 네, 그럼 이건 6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다 더하면 결국은 39시간, 그죠? 많으면 40시간 정도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3일이라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이틀이 안 되는 시간이라 그 말이죠. 이틀이 되려면 24 곱하기 2니까 48시간이 되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시간. 하루하고 얼마가 지나 이틀이 채 되기 전의 시간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언은 성취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3일에 부활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3일에 부활하셔야 되니까 3일이라는 시간을 지키지만 그 3일의 시간을 가장 단축한 방식으로 3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데 만일에 자정에서 그 다음 자정까지 풀 3일 였다면 그 시간 동안에 구원을 받지 못할 인류가 생길 수 있고, 그죠? 죄에 함몰될 수 있는 인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최단으로 줄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강렬한 의지와 강렬한 소원을 보여주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3일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때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늦장 부리다가 천천히 늦게 빨리 부활할 필요가 뭐 있냐 천천히 부활하지 뭐 3일만 되면 되니까 3일이 얼마예요? 72시간이죠? 24 곱하기 3이니까 하여간 71시간이나 71.5시간이나 이때쯤 부활해도 3일이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죽음의 또 사망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가장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주님이 그 예언을 이루어 가셨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와 신자들의 유익을 확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주님의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을 때 그 교회가 주님과 같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유익을 더 빨리 확보하게 됐다. 그런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일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 하늘에 오르셨다. 이러고, 그죠? 하늘에, 우리말 사도신경 하늘에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오르사. 승천, 말 그대로 승천하셨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가장 명확하게 이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22.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지옥 강화 문제를 다루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마주치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장 20절.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에 오르사가 왜 필요한가 승천이. 부활 다음에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첫째는 승천이 이것이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부활의 확증입니다. 부활의 확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것이 죽음의 확증이라면 죽음의 확증.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확증이에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하고 다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그래 나 부활했다. 그래 반갑다. 같이 아침 먹자. 오늘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땅에 계셨다. 그러면 제자들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가사 상태였나 보다. 이렇게. 그죠? 정말 죽은 건 아니었나 보다. 우리가 잘못 봤나 보다. 혹은 병정들이 아니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차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심으로써 이 부활은 사실이었다. 이 부활이 거짓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명이 됐다. 그 말이죠. 부활에 대한 확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부활을 의심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승천하셨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두 번째는 그것은 예수님의 승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승기. 높아짐. 다르게 말하면 높아짐. 영어로는 exaltation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높아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땅에 우리와 같이 계셨더라면
훌륭한 분일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 굉장한 분이다.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 정도로 그냥 존귀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찬미하고 찬송하고 그 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드디어 땅에 있는 어떤 존재와도 다른, 땅에 있는 어떤 존재, 땅에 있는 어떤 인생과도 다른 그런 높아지심을 가졌다. 높아지심.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사. 사도행전 2장 33절. 2장 3.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셨다. 높이셨다는 말이 승귀죠.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말은 벌룬 저 공격 들은 큰 무슨 풍선을 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도 그것도 우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승천해 보고 싶으면 서울에 또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 벌룬 타는 데가 있는데 가셔갖고 돈 한 2, 3만 원 주면 타요. 1시간 정도. 그러면 서울 진짜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승천했구나. 승천할 수 있죠. 그죠? 승천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승기는 아니에요. 승기. 예? 땅에서 떨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승기라고 하진 않아요. 승기란 승천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는 이 높아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분이 왕과 그리고 구주가 되신 것이다. 구주. 사도행전 5장 31절에 그분이 왕과 구주가 되셨다. 왕과 구주가 되셨다. 이렇게 왕과 구주가 되셨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분이 진정한 구주가 되셔서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함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승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는 이 승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그 커튼을 열고 막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 이런 개념. 지성소에 먼저 들어갔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그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간 것과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뒤에 따라오는 첫 열매시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다. 하늘 성소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은 세 번째 뭘 말하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선구자가 되셨다. 선구자. 앞서가신 이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앞서가신 이가 되셨다. 그분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만일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 닫힌 문을 열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분을 뒤를 쭉 따라가면 follow, 추종자가 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forerunner, 선구자, 앞장서신 분이 되고 우리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하늘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신앙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그렇게 말할 때 대제사장이시며 하늘에 들어가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이렇게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고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늘 입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데 어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뭐가 되냐면 홍해를 가른 것과 똑같아요.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데 홍해를 갈라주셔서 제일 처음에 발을 딛고 들어간 그 사람 뒤를 다 따라서 들어가는데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 뒤에 사람들은 다 따라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늘 입장 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승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세 번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우편에 앉으셨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이 부활 이후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 좌정에 대한 고백입니다. 좌정. 3. 좌정. 좌정. 자, 우리가 이 좌정은 몇 가지 수식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에 앉으셨다 그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 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뭐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두 가지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한편 아버지시고 첫째 다른 한편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래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언제나 우편이라는 편과 연결해서 말합니다. 자, 우편, 이게 어딜까요? 우편.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옛날 우리 학교 오랫동안 개건 교수로 계셨던 홍창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저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조 박사,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으신 분인데 조 박사, 하나님은 왼손이 있을까 없을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멀쩡해갖고 교수님, 글쎄요, 하나님이 왼손이 없죠? 제가 그랬더니 맞아, 하나님 왼손이 없어. 하나님은 항상 오른손만 있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왼손으로 꾸렸다는 말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죠?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분도 찾아보고 없어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뭐 권능의 오른손, 항상 오른손만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왼손이 없으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뭐 오른손 왼손 우리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저한테 하나님은 왼손이 없으셔. 우리가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만 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말할 때는 하나님은 우편만 말해. 하나님은 오른편, 우편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 오른편인가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는 쪽에서 오른편인가 그것은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 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면 정말 오른쪽이고, 그죠? 우리가 바라본 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면 사실 그건 왼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아마 하나님은 왼손이 없으시다 라고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쪽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어떻든 뭐 그게 어느 쪽이냐 그건 뭐 그렇게 사실 중요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부분 이걸 말해.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부분이라고 말해. 하나님의 가장 가깝다.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 측면. 하나님과는 단절될 수 없는 어떤 관계. 그걸 말할 때 쓰는 것이 뭐냐면 우편이다라는 말입니다. 우편. 그러니까, 네? 하나님하고 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측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혔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셨다. 완전한 밀착관계, 완전한 연합, 완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또는 교제를 보여주는 거죠. 연합 또는 교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왕과 구주가 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된 그런 분이 되셨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전능자라고도 불렀는데, 먼저 아버지의 우편이라, 아버지의 우편 이렇게 말해. 아버지의 우편, 아버지의 우편에 앉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혔다고 말할 때는 이것은 뭘 연상시키는,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와 같은 교제냐면 이것은 식탁 교제를 의미해요. 식탁 교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식탁 교제에 대한 얘기 나오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예가 들어있는데, 뭐냐면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즈음에, 여러분 이제 사무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느 날 식탁 자리를 베풀고 거기에 자기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을 앉혀서 밥을 먹는데, 다윗이 어느 날 불참을 해요. 아시죠? 근데 그 불참하게 된 동기는 이제 다윗이 사울이 자기에 대하여 어떤 증오심을 가졌다는 느낀 그 순간부터 불참하기 시작해서 여러 핑계를 대죠. 아버지 집에 문제가 생겼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둘째 문제고, 왕이 아들과 그리고 다윗을 불러서 좌우에 앉혀놓고 밥을 먹는다 하는 그 말은, 좌우에 앉았다 그 말은 그냥 단순히 앉아서 카드놀이 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로 뭐에 쓰는 말이냐면 식탁 교제에 쓰는 말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이 죽은 후에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앉혀서 밥을 먹게 합니다. 그때 나중에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식탁 교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나란히 앉아있다 하는 이 말은, 이것은 식탁 교제에서 보통 나타나는 구약에, 또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네가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말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네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할 때 나란히 앉는 거예요. 나란히 앉는데, 그게 뭐냐면 식탁 교제. 영원한 잔치. 영원한 향연. 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로 나는 영원한 교제의 그 모양을 설명할 때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았다. 동시에 예수님은 아버지 오른편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전능자의 우편에 앉았다. 전능자의 우편. 자, 그럼 여기 두 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으니까, 전능자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됐다. 하나님과 동등.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동등. 그냥 단순히 식탁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동등하신데, 뭐가 동등하시냐? 그 전능함이 동등하다. 전능함.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영광을 공유하게 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보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두 장면을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할 때, 스데반이 두 가지를 봤어요. 나란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봤다. 우편에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편에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자의 우편에 있다는 말은 전능하심을 동등하게 갖고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가시는 그 영광을 공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분이 전능하신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능력이 주어졌다는 게, 능력. 무슨 능력이냐면
세 가지 능력이 주어졌는데 첫째는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이 주어졌다. 만물 통치. 승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서 만물 통치의 능력. 만물 통치. 두 번째는 만물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존재를 통치하신다. 영적 존재. 그래서 자주 권세와 능력과 이런 통치자들과 이렇게 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등등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면서 그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영적인 존재, 전사와 심지어는 사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것들을 다 통치하신다. 만물 통치란 말은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이것이고요. 그리고 영적 통치란 말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능력을 하시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드디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왕, 교회의 주권자, 교회 머리가 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전능자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분에게 지상사역 이후에 천상사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천상사역. 천상사역.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번호를 매기면 그분이 전능과 영광을 갖고 있다. 두 번째 능력을 갖고 있다. 세 번째 그분에게 천상사역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낮잠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뭘 하시는가? 천상의 사역을 하신대. 첫째는 뭐냐?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 보내심. 성령 보내심.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을 보내신다. 동시에 또 예수님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중보의 기도.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적시은혜, 적시의 도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가 전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우리와 동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동행.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19절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자 우편에 계시다는 그것이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재림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자리다. 이게 놓치면 안 돼. 재림의 자리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것이 드디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작점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승천에 이어서 승천, 부활이고 좌정에 이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부활 이후는 부활 그 자체,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는 좌정까지라면 그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아주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미래에 일어나는 그 사건은 재림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 네 번째라면 다섯 번째로 재림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재림.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자, 이 재림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신약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일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냥 가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재림은 사실이고 동시에 이것은 성취다. 약속의 성취. 약속의 성취.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데 재림을 말할 때 이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한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가끔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로부터 뭐 한국에도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미친 사람들의 모임, 다미선교회. 그런데 보면 뭐 이렇게 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10월 말에 오신다. 또 안 오시게 11월 말에 오신다. 성탄절에도 안 오시게 해 넘겨서 1월 10일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관심이죠. 쓸데없는 관심. 모른다는데. 근데 여러분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렇게 관심하는 것은 뭔가 의심적인 게 있기 때문에요. 의심적인 거.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시장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면 한 7살, 10살 된 뭐 남자애 여자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몇 시에 올 거야? 물어요. 아니 시장 보면 빨리 올게. 아니 정확하게 몇 시에 오는데? 아 글쎄 금방 와. 그러면 또 물어요. 엄마 딱 몇 시에 와? 2시에 와? 3시에 와? 왜 그거 묻냐면 그때까지 깽판을 놓으려고. 그러면은 엄마가 올 때쯤 되면 3시 온다 그랬으니까 2시 50분부터 다 정리해서 숙제하고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던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그 날짜를 알고 싶고 시점을 알고 싶은 것은 그건 그 자체가 이미 불량한 거예요. 뭔가 의심적인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늘 근신하라.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와도 문제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경성하라,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그런 말인데 그 날짜를 알고 싶은 거는 그때까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때 회개하고 주님을 맡겠다 이런 신부밖에 안 되니까 좋은 신부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것은 도둑처럼 온다. 비유를 말해서 도둑처럼 온다. 도둑처럼 온다. 출산, 마치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하는 것처럼 온다. 진통, 그죠? 진통 온다. 그러면 번개 치는 것처럼 온다. 번개가 언제 칠지 모르잖아요.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온다. 해서 딱 모르는데 이렇게 갑자기 온다는 급작성을 말해요. 급작성, 갑자기 온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다르게 말해. 갑자기 온다. 갑자기 온다. 그렇지만 갑자기 오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징조는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징조. 3가지 징조가 있는데 첫째는 자연의 다양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럴 것이다. 그것이 많아지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또 하나는 사회적 징조가 있다.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그때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있구나 알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징조들, 영적 징조. 이건 뭐냐면 이단이 많아지고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지면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순서가 있는데 하늘 세계에 어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께서 재림을 위한 호령을 내리십니다. 명령 순서가 있는데 첫째는 호령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재림이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에 대해서 천사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마치 뭐 구령을 하듯이 복창을 하듯이 이렇게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그러면 천사장의 소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져 진군 나팔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 그러면 드디어 천군 천사와 함께 영적인 모든 1만 성도가 다 같이 오게 된다. 그때 예수님 어떤 방식으로 오시느냐? 예수님 오시는 방식은 첫째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왜? 그분이 승천하신 그대로 오시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죠? 그 다음에 1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그죠? 그냥 혼자 오시니까 1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그리고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주적 관찰.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보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도 볼 것이다 하고는 모든 자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가 볼 것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죠? 지구는 둥근데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북극 쪽에 오시면 남쪽 사람들을 못 보겠죠. 그죠?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서쪽에 오시면 동쪽 사람들은 못 보겠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치 번개가 번쩍하면 동에서 서까지 번쩍임과 같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은 지구의 어떤 한 부분에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 지구를 다 마치 공을 손으로 감싸는 것처럼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부여줘요.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또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는 전 포괄적으로 오신다. 전 보편적으로 오신다. 아무튼 이런 예수님의 모든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 심판하시는데 재림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사용했는데 근데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주체, 심판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데 심판의 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예수님에게 이양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권한을 이양을 해서 권한 이양. 그래서 본래는 천지의 창조 주신 성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지만 그 권한을 성자이신 예수님께 이양을 하심으로써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성자께서 모든 권한을 받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죠. 사도행전 10장 40절 여러 차례 나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그럼 심판의 대상은 당연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대상이 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대상이 된다는 말은 전 역사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과거와 현재, 죽은 자, 살아있는 자, 현재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은 인생에는 반드시 종지부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인생이 얼마를 사든지 간에 종지부가 있고 역사도 종점이 있다. 역사가 무한정 길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심판할 때 어떤 것을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언어를 심판하리라. 언어.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보게 되면 모든 자가 무릎을 꿇고 그 혀로 고백하리라. 입으로 고백하리라. 언어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서는 행위를 심판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열린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행위들을 심판하겠다. 그러게 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심판하시네. 마음을.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라. 은밀한 것. 네. 우리가 마음속에 숨겨뒀던 것. 사람들은 모르죠. 말로도 행위로도 나타나지 않은 그 뇌 속에 박아놓은 것. 자기의 영혼 깊이 숨어놓은 것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리라. 지난번 말했죠. 하나님이 쪽집게처럼 마치 뾰족한 눈으로 찾아내서 결국은 심판하리라. 그래서 옛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감춰뒀던 마음의 생각의 뜻, 마음속에 들어있던 생각 속에 있던 뜻까지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서 심판을 언어, 행실 그리고 마음 다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심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심판의 결과 하나는 보응이 있습니다. 보응은 이것은 벌입니다. 영벌.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나타나 있고 뭐 우리는 뭐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할 필요 없고 아무튼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이라는 영벌이 주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한 대로 언어와 행위와 은밀한 것 중에는 불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심판이 결국 영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신자들에게 무엇이 상으로 주어지는가?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주어질 신자의 상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상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상으로 주어진다. 하나님 자신.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죠. 내가 네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상은 은혜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이건 은혜고, 이 상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상을 다르게 받아요. 다르게 받습니다. 상이한 상을 받습니다. 상이한 상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다 그 사람에게 맞게 상을 주셔요. 적정한 상을 주셔요. 상이하지만 적정한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각 사람의 그 능력을 벗어난 상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벌이에요. 상을 너무 큰 걸 주면 그 자체가 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할 때 이것은 언제나 상이한 상을 주시고, 그러나 그것은 각 사람에게는 적정한 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이제 천국과 관련해서 주시는데 5달란트를 줬다, 2달란트를 줬다, 1달란트를 줬다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이 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이 작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를 맡길 때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재능대로 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만 주면 그것은 그 사람을 약간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죠. 불신한 게 되죠. 그래서 대신에 2달란트 받아야 될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줘버리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걸 받은 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벌써 버거운 거예요. 한쪽은 섭섭하겠고 한쪽은 무겁다 느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각 사람에게 맞게 줬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게 상이다 그 말이에요. 맞게 줬다는 그 자체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 상은 다 나에게 맞게 상을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크다 작다에 대한 비교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만약에 내가 5달란트를 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2달란트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덜 주신 게 되고, 2달란트를 받아야 되는데 5달란트 받으면 그것은 더 주신 게 되니까 거기는 불만과 아니면 자만이 생길 수 있지만, 불만과 자만, 적정하게 그 사람의 역량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불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각 사람이 상이한 상을 받아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만족감을 갖습니다. 동일한 만족감. 자, 이런 예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만 아이가 연령차가 나가지고, 네? 하나는 늦둥이를 낳아서 그만 하나는 20살이 됐고, 뭐 좀 더 크게 24살, 뭐 아니면 대학을 졸업할라 됐고, 하나 이제 막 뭐 태어나갖고 한 4살, 뭐 3살쯤 됐다. 이렇게 늦둥이가 나왔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뭐 가끔 늦둥이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제자들 가운데도 늦둥이가 있어서 뭐 손주 기르는 것처럼 기른다 그러는데, 아무튼간에 근데 크리스마스가 돼서 아버지가 아주 부자라 애들한테 뭐 선물을 주겠다 해가지고 큰애한테는 그래 너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내가 자동차를 하나 선물로 줄게. 그리고 작은 애는 이제 3살짜리 너는 세발 자전거 선물로 줬다. 세발 자전거 받은 애가 아빠 왜 나는 자동차를 한 잔 줬어?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죠? 예? 그리고 자동차 받은 큰 아들이 세발 자전거 받은 작은 아들을 비웃으면서 너는 막 세발 자전거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그 자체가, 자동차를 받은 아들은 그 자체로 만족스럽고 세발 자전거 받은 아들은 그 자체로 만족스러워서 만족감이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혹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어떤 사람은 2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만족감은 똑같다. 그게 바로 상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이한 상을 줌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그 역량에 따라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동일한 평가를 취해 상이한 상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평가를 주신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네게 맡기리라.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은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네게 맡기겠다. 평가와 칭찬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우리 쪽에서는 나에게 맡기 때문에 내가 만족스럽고 하나님 쪽에서는 동일한 칭찬을 줬기 때문에 상이 똑같은 거예요. 상이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될 때 주어지는 중요한 원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령님과 그리고 교회 또 성도의 교제나 부활 영생 등에 대하여 배우게 될 터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묵상을 좀 하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